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특별 법문 마음의 평화를 통한 행복 세상. 어느 스님께서는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은 아니셨기에 오랜 고행을 통해 부처님이 되셨기에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되실 분이 태어난 날이라고 해야 맞다. 그렇게 본다면 불자님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표현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각자 태어난 각자의 생일 역시도 부처님 되실 분이 세상에 오신 날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에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부처님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모든 분들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인사드리는 아나운서 김명석입니다. 이 시간 인천 동국명상원 종현 스님의 법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BBS 불교 방송을 시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불기 2568년 인류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오늘, 부처님의 전생담과 부처님의 중요한 행적을 여덟 장면으로 묘사한 팔상 성도를 통해서 부처님이 오신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먼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전생에 수행한 인연 공덕 이야기로 구성한 자타카, 즉 본생경 설화 중에서 사스망 이야기를 한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스망이 500마리의 사슴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은 사슴을 잡으려고 들판에 그물로 함정을 파놓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런 줄도 모르고 사슴 무리를 이끌고 다니던 사슴왕은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에 그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슴들은 모두 놀라 달아났지만 새끼를 베고 있던 아내 사슴만은 사슴왕의 갇힌 그물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슴왕은 그물을 끊으려고 무던히 애썼지만은 그럴수록 그물은 사슴왕의 목을 파고 들었습니다. 아내 사슴은 사슴왕의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빨리 그물을 끊고 도망치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사슴왕은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내 사슴은 끝까지 사슴왕의 옆을 지키고 있다가 사냥꾼에게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내 사슴은 사슴왕을 살리기 위해서 사냥꾼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신 사냥꾼이여, 지금 여기 풀 자리를 깔고 먼저 제 가죽을 벗긴 뒤에 저 사슴왕을 잡아가시오. 사냥꾼은 너무 뜻밖의 일이라 어리둥절하면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아니, 그대는 누구에게 이렇게 세상을 버리려 하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내 사슴은 저분은 나의 난군입니다. 세세생생 다정한 벗이 되어서 어떤 고난에도 서로 고생을 대신에 받기로 명세한 난군입니다. 사냥꾼은 놀라고 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보고 듣지 못했다. 사람도 보고 듣지 못하였거늘 어찌 사슴을 보았을까? 너희 몸도 참아 죽이지 못하였거늘 어찌 너희 난군의 몸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부부가 다시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사냥꾼은 남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는 아내에게 감동하여서 사슴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슴은 서로 다친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다정하게 걸어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때 사슴왕은 바로 부처님이시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때 사슴왕은 나이고 새끼변 아내 사슴은 야수다라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내 덕분에 목숨을 건진 남편 사슴왕 이야기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듬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명 존중, 자비실천, 일심동체의 불교,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전생담에는 이 얘기뿐만 아니라 전생에 우리 석가보살이 진리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피에 굶주린 나찰에게 몸을 던지기도 하였고 7가지 보배를 갖춘 전륜성왕이 되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도 하였으며 범천과 제석천을 비롯한 신들이 세계를 오가며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였고 죽어가는 새끼들이 불쌍해서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547번의 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공양이 공덕이 무수히 많아 현재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지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와닿지 않겠지만은 현실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우리네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훌륭한 본보기가 많습니다. 불자 여러분, 대승경전인 법화경에도 삼생 인연설을 말씀하십니다. 욕지 전생사라.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 수자시라. 현재 받고 있는 인연을 보아라. 욕지 내생사라.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 작자시라. 현재에 짓고 있는 그 인연을 보아라. 그 인연을 마음 챙겨보아라. 현대인들이 새겨들여야 할 무서운 인과 응보 이야기입니다. 3세 인연을 짓고 받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염라대왕은 심판하십니다. 인과 응보는 분명합니다. 그 씨앗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거두기 싫어도 필연적으로 거두어야 하고 죄업을 지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지 않았다면 거두고 싶어도 거둘 수 없겠죠.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금생 작자시라, 이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짓고 있는 인연을 봐라.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서 어찌할 수 없고 과거에 지은 인과들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만은 지금부터의 미래는 현재 짓는 인연에
따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좋은 인연을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그 팔상성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팔상성도의 첫째 그림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전생의 삶을 그린 도솔 레이상입니다. 둘째는 마여왕비 모태에 들어와서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는 비란 강생상. 셋째는 왕궁의 동서남북 성문에서 태어나고 늙어 병들어가는 것을 관찰하신 사문 유관상. 넷째는 시타르타 태자가 29살에 성을 넘어 출가하시는 모습을 그린 유성 출가상. 다섯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하시는 과정을 그린 설산수도상. 그리고 여섯째는 마항을 항복시키는 수화항마상. 일곱째는 부다가에서 인연생기법인 중도 진리를 관찰하시고 녹야원에서 최초로 설법하시는 녹야전법상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쿠시나가르에서 80세의 일기로 무열반에 드시는 정면을 그린 쌍림 열반상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니 태어나시기 전부터 탄생, 즉 비란 강생상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석가보살은 지극한 보살행으로 전생을 9급 앞당겨 그 세상에 목숨을 마치고 하늘나라 도솔천에 태어났습니다. 선행을 많이 닦은 이들이 태어나는 도솔천은 아름답고 빛나는 외모를 갖추었으며 생각한 대로 옷과 음식이 눈앞에 나타나고 미미한 음악이 저절로 울려 퍼지는 세계입니다. 어느 날 미래 부처님이 출현하시리라는 예언을 들은 1만 대천세계의 천인들이 도솔천에 석가보살을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보살이시여, 그 보살께서 10가지 바라미를 완전히 수행하시어 성취한 것은 그 어떤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요 오직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일체의 지혜를 두루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살께서는 이제 대보리심을 구할 때입니다. 석가보살은 천인들의 간청을 듣고 깊은 선정에 들어 태어날 시교와 지옥과 가문, 어머니 이렇게 5가지를 사유하시며 관찰하셨습니다. 먼저 태어날 시기를 관찰했습니다. 시기는 나고 늙고 죽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의 덧없음과 괴로움과 나라는 존재가 없음을 설해도, 즉 무아를 설해도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듣고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수명이 짧은 시기의 중생들은 번뇌로 가득 차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도 거기에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0만 년 이하 100년 이상일 때가 적당한 시기인데, 보살은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의 출현할 가장 좋은 시기임을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4가지 국토와 그에 딸린 여러 가지 섬들을 관찰하고, 여러 부처님들은 오직 인간이 사는 연부제에만 나타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부제 여러 곳을 관찰하다가 중부 지역의 카필라국이라는 성에
태어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태어나기 좋은 가문을 관찰했습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는 크샤트리아인 수토다나 왕이 나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는 애욕이 없고 10만 급 동안 바람이를 성취하셨고 세상에 나서는 모계를 깨뜨리지 않은 채 수토다나 왕의 아내인 마야 왕비가 바로 그런 여인이 나의 어머니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석가보살은 보살들에게 말했습니다. 달이 모양이 완연한 밤에 나는 샤카족의 수토다나 왕이 다스리는 가필라국 마야 왕비 태어날 것입니다. 태양의 동족인 샤카 왕이 후손들이 세운 나라 가필라국을 다스리는 수토다나 왕은 청정한 왕족의 가계를 이을 뿐이시고 꼴리아 왕족인 그의 부인 마야 역시 여러 생애의 공덕을 쌓으신 분이십니다. 단정하고 아름다우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야 왕비라면 보살께서 의탁하시기 충분하실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식은 어느 여름밤 시원한 바람에 깊은 잠이 든 왕비는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사천왕이 나타나서 왕비가 누워있는 침대를 들어 설산 근처에 있는 커다란 사라나무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왕비들이 마야 왕비를 아름다운 연못으로 데려가 인간의 때를 씻기고 하늘의 옷을 입히고 천상과 향과 꽃으로 몸 단장을 시킨 다음에 눈부신 환건 궁전으로 데려가 베개를 동쪽으로 하고 천상의 침대 위에 눕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이른 아침 궁전의 뜰에는 왕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바라문과 선인들이 발걸음으로 분주했습니다. 들으시오. 왕비가 간밤에 6개의 이빨을 가진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소. 무슨 징조이겠소? 웅성거리던 바라문과 선인들이 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경하드립니다. 태몽입니다. 나이 40이 넘도록 자취식이 없던 왕에게 왕비 임신은 더 없는 경사였습니다. 수토다나 왕은 동서남북 성문에서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추위에 떠는 이들에겐 의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는 평화의 기온이 감돌고 비바람도 순조로워 백성들은 더 없는 경사람에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마야 왕비는 그렇게 10달 동안 자신이 몸 안에서 보살을 잘 보호하였고 해산할 날이 가까워지자 수토다나 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여,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출산을 위해 친정인 천비성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왕은 흔쾌히 승낙했고 왕비는 단단히 제비를 마친 다음 길을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히말라야의 눈 덮인 다올라 기리산이 멀리 보이는 눈비니 동산에 다다랐고 드디어 꼴리아 땅에 들어섰습니다. 2568년 전 4월 8일 샛별이 유난히 반짝이고 동쪽 하늘이 파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는 즈음에 비단처럼 부드러운 풀잎을 밟으며 가볍게 동산을 걸리는 마야 왕비는 한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무지개처럼 드려온 가지 끝을 잡는 순간 바람에 밀리는 배처럼 대지가 흔들리고 구림 없는 하늘에서 붉고 푸른 꽃비가
쏟아지며 왕비는 문득 상기를 느꼈습니다. 놀란 시녀들이 서둘러 나무 주위로 장막을 치자말자 왕비는 산통도 없이 선 자리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산통 없이 왕자를 출산하게 한 공덕을 기려서 근심이 없다라는 뜻을 지닌 아소카를 붙여 그 나무를 아소카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삼천대천사기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사방으로 걸었습니다. 걷는 걸음마다 땅에서 저절로 연꽃이 피어나 발걸음을 받들었고, 아기는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7 걸음을 걸으면서 사자처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나니 온통 괴로움이 휩싸인 세상 내 마땅히 안원하게 하리라. 이것은 그 전등록에 기록된 탄생입니다. 그리고 수행 봉기경이라는 그 경의 탄생의 기록을 보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3개 계고 아당안지를 그 수행봉기기에서는 오당안지라 이렇게 그대 오자죠. 우리 오자, 나 오자 이렇게 오당안지로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보면은 초계불전에 그 장아함경 디가니까에는 천상천하의 유아 위존 요도중생 생로병사 이렇게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존귀하다 위존이죠. 이 독존은 홀로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한 것을 할 일을 써서 불성을 갖춘 모든 존재들을 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이제 3개 계고의 아당안지는 요도중생 생로병사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죠. 중생들이 나오고 죽고 병들고 죽는 것을 제도하리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등록과 그 수행 봉기경에는 유아 독존 3개 계고 아당안지 수행 봉기경에는 오당안지 이렇게 됐다면은 초계불정 장아함경에는 바로 천상천하의 유아 위존 요도중생 생로병사라 이렇게 돼 있어서 유아 독존이 유아 위존으로, 그리고 뒷부분 두 구가 3개 계고 아당안지를 요도중생 생로병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은 여기에 그 유아 독존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본다면 이게 그 오직 유자인데 유아를 있을 유자, 나자, 유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아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아 위존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에서 무아적 차원에서 바라봤지 않느냐. 우리 모두 생명 있는 중생들 모두가 본래 갖추고 있는 열애정 사상, 즉 불성을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기라는 것은
욕망의 세계인 욕계, 그리고 욕심이 없으나 미세한 아직과 형색이 남아있는 것을 색계라고 하고요. 미세한 분별심이 있는 세계를 무색계라 하며, 그러니까 그런 삼계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할 자는 바로 나 석가모니다라고 외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동력에 나와 있는 유아 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위 말해서 현실 생물학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물론 7걸음이라는 것은 육도윤회를 초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7걸음을 걷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말까지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겠느냐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좀 상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환웅과 웅녀의 그 당군이 태어나서 그 당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래서 태어난 박역거세의 전설도 있습니다. 또 이웃 종교의 예수님은 독생자를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마리아의 태 속으로 그 요셉의 어떤 그러한 것에 빌려서, 요셉을 빌려서 독생자로서 마리아의 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그 신화성이 강한 것이죠. 또 부활론이라든지요, 이런 여러 가지를 들여다볼 때에 저는 탄생계가 초기 불전 장아함경에 나와 있는 그 천상천하 유아위존 요도중생 생로병사, 우리가 생로병사 생사가 불이라는 그러한 둘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치를 깨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요. 즉 삼보에 귀의하고 개정의 사막을 닫고 경률론 삼정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생로병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무아적 차원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자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아함계에 나와 있는 디가니까에 나와 있는 탄생계를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참으로 와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전등록이나 수행본기경에 말씀하시는 탄생계와 디가니까에서 말하는 탄생계를 한번 좀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말씀을 청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태자가 태어나서 탄생계를 외칠 때에 호련히 땅에서는 두 개의 연못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 성지 순례 겸 NGO 수행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마야 부인이 태자를 시킨 마야당을 방문해서 현재도 그 물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그 물에는 태자를 씻겨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한 곳에서는 차가운 물이, 한 곳에서는 따스한 물이 나왔는데 모두 깨끗하고 향기로웠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몰려온 호법 천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마리의 용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뿌려 아기를 모욕시켰으며 하늘에서는 꽃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리는 관불심은 바로 이러한 의식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관불하면서
마음 가운데 삼독심을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왕자의 탄생 소식을 접한 수토다나 왕과 일행들은 빠르게 말을 달려서 룸비니 동산에 도착했고, 많은 왕족과 대신들이 축벽 속에서 수토다나 왕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여덟 바라문에게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와 긴 눈매에 범상치 않은 황금빛을 갖춘 왕자의 상호와 운명을 살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큰 경사이옵니다. 왕자님 몸에는 32가지 대장부의 상호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왕족으로 태어나셨으니 분명 무력을 쓰지 않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륜 상황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칼과 창으로 서로를 죽이지 않고 상처받는 재앙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왕자님은 어쩐 목적이든 다 성취할 것입니다. 여덟 바라문은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찬탄하였습니다. 슈토다나 왕은 왕자 이름을 시타르타라고 하리라. 나의 아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리라. 시타르타는 자신의 일을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카족과 골리아족의 축복의 노래소리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왕자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 마여왕비는 인간 세상과의 인연을 다하고 천상세계 도래천에 환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전통에 따라서 이모인 마하빠자파티 이모께서 왕자님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예언가이신 아시타 선인을 만납니다. 아시타 선인은 기쁨이 넘쳐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상호를 살피더니 이 아기는 비교할 적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는 한 왕자의 장래에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 왕자는 온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것입니다. 가장 청정한 이 왕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하여 자비심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의 중생 구제는 온 천지 사방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8상 성도 중에서 도솔레이상 전생담과 즉 비랑 강생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바할리 경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이며 나는 최고로 뛰어난 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불성을 본래 갖춘 우리도 서가모니 부처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경율론 3장을 공부하셔서 부처님과 같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홍서원, 즉 모든 보살이 공통으로 세우는 4가지 큰 서원, 그걸 사홍서원이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서 중생무변 서원도라, 모든 생명체를 구제하기 위하여 깨달음의 피안에 도달하겠다는 명세입니다. 두 번째는 번뇌무진 서원단입니다. 다함이 없는 인간이 그 많은 번뇌를 끄겠다는 굳은 명세입니다. 법문무량 서원학, 광대무변한 부처님 가르침을 모두 배워서
깨닫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리고 불도무상 서원성입니다. 가장 존귀한 불도를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러서 부처되겠다는 명세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법회 때마다 발언하는 사홍서원입니다. 중국 수나라 천태종의 계조인 천태지자선사는 그 발보리심이 사홍서원이라 했습니다. 보리심이란 여러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준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부처님 되겠다, 견성선물 하겠다 하는 굳은 명세의 마음이 곧 보리심입니다. 최초 아기 부처님께서 탄생하면서 외치신 모든 생명을 해방시켜 안온하게 해 주실 분이 오직 나 서가모니 붓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홍서원이야말로 모든 고통받는 생명을 해탈시키고 열반에 들게 하는 이타행원적 서원이며 대단한 결의 맹세입니다. 사홍서원은 부처님 탄생기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수행하면서 닦아 나가야 할 그런 서원인 것이죠.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해탈 열반에 들게 한 후에 성불하겠다는 지장보살의 본원을 수행할 때에 바로 우리가 탄생교의 주인공이며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 이것은 사홍서원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즉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수행하다 보면은 우리는 모두 보리심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명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중생을 구제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은 욕망으로 불타고 증오로 불타고 어리석음으로 불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마음 가운데 있는 삼독심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게 본래 취지에 맞는 말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작은 실천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면 도와줄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하고 그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우울증 환자에겐 말을 들어주는 것과 따뜻한 공감대를 완성시키는 것, 즉 바람일 행원입니다. 번뇌를 다 끊겠다 하는 명세입니다. 번뇌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사정없이 헤집고 다니는 시끄러운 망상들인데 그 번뇌, 그 망상을 알아차려서 마음 챙김을 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되는데 바로 여러분이 들숨날숨 숨 쉬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꼭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호흡을 인식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그 호흡을 절제 통제하려 하지는 마시고요. 헐레벌떡 숨 쉬더라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번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둘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스노우볼처럼 퍼져 있던 번뇌가 차츰차츰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물론 번뇌가 또다시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알아차려서 마음을 동요하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 무량한 번뇌를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명세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팔만대장경이라는 자랑스러운 국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팔만대장경은 일평생을 봐도 다 보지 못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84,000 법문이 마음 심자 한 문자 위에 놓인다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법문을 다 배울 수 있을까요? 법문을 배우시려면은 반드시 불법성 3번이 귀해야 됩니다. 귀하셔서 불교 대학이나 요즘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 전문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부처님 열반 후에 결집을 하는데요. 그 결집에서 이루어진 초기 불전부터 시작하여서 대승경전,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 이렇게 하나씩 차츰차츰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법문을 다 배우겠다는 구전명세야말로 삶 속에서 행복하게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번뇌망상을 그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쳐서 행복한 삶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명세입니다. 불도를 이루면 말 그대로 그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나도 깨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깨닫는 방법은 불전에서 다 일러주셨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바른 견해, 전견, 정사유 내지 정정까지요. 그리고 우리가 초전 법륜경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그리고 중도 법문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천이 너무 아득하고 먼 느낌이 들 것입니다. 절에 가서 참선을 해야 하나, 삼천배를 해야 하나, 이런 수행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수행 정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서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든지 또는 이 먹고 하는 화두를 들든지 또는 제일 쉬운 것은 편안히 앉아서 멍 때리기 참선이라도 좌선이라도 한다는 것이 다 수행 아님이 없습니다. 절에 갈 시간이 없다면은 쉽게 또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항상 오전 10시 30분에 방영되는 BBS 40불공을 따라서 예불 하실 것을 저는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은 다음 숙제가 스스로 그 이미지화 되어서 생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열반에 들 때까지 최후의 법문은 다 아시죠? 자기의 법귀, 자기 자신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서 수행해라. 그 진리의 법을 등불로 삼아서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하신 말씀이십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체험된 어떤 인식과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반드시 부처님 지혜에 의지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성 또는 공성에 의지하는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열심히 정진하여 진공 묘유를 깨친다면 자기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서 생로병사의 필연적 고통과 현실계에서 겪는 괴로운 속박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자연이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탄생계에 유아 위존의 참다운 나는, 그 참다운 나라는 것은 삶 속에서 10가지 바라미를 실천하는 위대한 주인공, 보살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팔상 성도 중에서 전생다면 도솔레이상 이 땅에 아기 부처님이 오신 비람 강생상을 말씀드렸고, 우리 불자들이 4가지 큰 서원, 사홍서원을 실천하여서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뜻깊은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탄생하시면서 외치신 탄생기를 중심으로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인천 동국명상원 종현 스님이었습니다. 2024 BBS 캠페인 아름다운 그대가 부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룩한 만남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정도행입니다. 거룩한 만남 방송을 1회부터 열심히 듣다가 뭐라도 돕고 싶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추천한 첫 사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모도 없이 어린 남매가 연탄광 같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방송으로 모아진 성금을 정목 스님께서 전달하던 날 호박죽을 써서 아이들과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벌써 이른을 바라봅니다. 매주 방송을 듣고 십시일반 마음을 나눠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거룩한 만남이 33년 이어올 수 있었고 저도 작은아마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간세음 보살님과 같은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부처님입니다. 아름다운 그대가 부처님입니다.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에 함께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특별법문 마음의 평화를 통한 행복세상, 지금까지 말씀에 인천 동국명상원 종현 스님이었습니다.